7월 3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욕심과 저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온전하게 주님이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주님만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만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본문인데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것은 우리가 가장 많은 것에 할애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구절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매튜 헨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사역에 대한 복음의 요약이다. 곧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가르침과 사상을 분리하여서 방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실체를 가르침으로써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짓 가르침이 깊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 영은 귀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라가 이 바울을 방문하게 된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다시 말해 영지주의를 대하는 데 필요한 바울의 조언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이 수세기에 걸쳐서 이 교회를 괴롭혀왔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어떤 것인지 살펴봄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는 인간의 몸을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의 몸과 삶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다른 태도를 이렇게 초래하게 하는데요. 하나는 철저한 통제와 금욕을 주장하는 쪽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몸은 악하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적인 행동은 전혀 중요치 않다고 보는 견해이며 결국에 이것이 어떻게 가느냐? 자기 영혼만 제대로 관리하면 되기에 마음껏 마시고 즐기는 방종과 타락으로 향하는 쪽이었습니다. 하나는 금욕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방종과 타락인데요.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날의 거짓 가르침 혹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쉽게 유혹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화장품의 광고라든지 혹은 자신의 몸을 잘 가꾸는 엄격한 생활과 절제 같은 자신의 건강에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갖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는 늙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이 두 부류의 철저한 금욕이라든지 세상과의 분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들을 통해서 부정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리와 죄인과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상이었기 때문인데요.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나의 신앙, 나의 정결을 따르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웃들에 대한 책임으로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실제 오심을 통하여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으며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또한 다른 한편에서 방종과 나태함으로 나아가는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냥 마법처럼 뿅 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을 주시고 주신 그 구원을 자신의 삶의 나태함과 방종으로 내모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며 그의 피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꼴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통해 그분을 높이신 것처럼 자신의 영과 몸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높여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곧 인간의 몸을 너무 극단적으로 아껴서 자신이나 공동체의 유익만을 구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서 방종과 나태함으로 이르는 것은 이 영지주의의 한 분파를 따르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합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외계에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한 인간으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을 위해서 두 가지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것인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 자신의 실체와 성품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것. 둘째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인데요. 즉, 믿는 자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분의 큰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에서 13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며 온전한 자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느냐입니다. 바울은 오늘 23절 후반부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의 과시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종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권위로 세움을 받은 사도이지만 복음의 전파를 위해 일하는 미천한 종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의 자녀로서 자녀의 신분을 마음껏 누리겠다는 그런 명예와 권위를 이웃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크냐라고 다툼을 일으켰던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권위와 권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가는 그런 섬기는 자세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땀을 흘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복음의 종된 자로서 관계되어지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처럼 내가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작은 몸짓으로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는 국제구호위원회에서 2024년에 인도주의적인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3억 명으로 늘어났고 기후변화와 전쟁 등으로 인하여서 생활의 위기에 내몰린 사람의 숫자가 1억 1천만 명 이상으로 올해에도 심각하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점점 더 평화를 잃어가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인류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무엇보다 신음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중고등부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자녀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껏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